전야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마지막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절씩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나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여 열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가는 것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같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를 보기를 원하는 바울의 소망이 아주 가득 차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은혜를 받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딱 만났을 경우에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지요. 처음에 교회 딱 와가지고 첫 성도인데 아무 교회도 안 다녔어. 처음 복음을 딱 들었는데 은혜를 받고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처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딱 들어갔는데 그들이 딱 서 있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쉬운 얼굴만 떠난 것이다. 마음은 아니다. 너희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 그랬죠. 바울은 거기를 가기를 계속 원했는데 한두 번, 한 번, 두 번 너희 가보자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자,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몇 군데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가고자 했으나 여기는 사탄이 막았다고 직접 써놨습니다. 사탄이 방해를 하는 존재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방해합니다. 실제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사탄이 복음을 전하는 데도 방해하지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분인데 사탄이 막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 볼 때는. 근데 사탄이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분명한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교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일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도 타고 넘쳐야 됩니다. 마음에서. 이 사탄의 역사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각자 심령 속에 막 내려오셔서 사탄의 역사를 제동시키는 거죠.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면 사탄도 역사합니다. 그럼 비례한다고 보면 돼요. 많은 부분에서 거의 비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일을 하면 사탄의 역사는 시험 한 번으로 끝나고요. 3가지 시험하죠? 거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마치 사탄이 예수를 죽이면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 발뒤꿈치를 물러온 거죠. 머리를 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다 발뒤꿈치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쳐버리죠. 그래서 사탄은 이름은 있지만 능력은 없어지는, 그 사탄의 힘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딱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가능한데 사람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입었어도 사탄의 어떤 부분에까지는 침투를 막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깨어있는 신앙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막기 위해서, 또 선교함을 부르기 위해서 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겠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보냈다고 해봐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늘 걱정이 되죠. 잘 되길 원하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마음에서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걱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어떤 소식이 또 오면 또 기뻐하지만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가 돼요.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바울의 역사 가운데 사탄의 역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노골적으로 사탄의 역사라 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대인이 나를 박해하여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들 넣어서 쓰는 거죠.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사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 그 열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탄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나타나는 거 꼴을 못 봅니다. 근데 교회가 약한데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반드시 돌아가지고 막 뒤집어 놓습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높아진 상태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깨어 있잖아요. 사탄이 못 들어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막을 쳐서. 하지만 이런 능력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박박박 쓰러집니다. 강하게 역사하면 끔찍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깨어있는 신앙, 그리고 성장 안 된 신앙, 최소한 청년 신앙, 청년들이 되어져야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잖아요. 악한 자를 이기는, 성장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던 그 위치가 아니고 이제는 악한 자를 이기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바르게 살자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무엇이냐, 그 항명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소망도 되는 거예요. 기쁨도 되는 거예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역사하신 대로 우리는 행했을 뿐인데 그 열매가 맺어가지고 이 불신자가 살아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 얻은 자가 됐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응? 안 믿었으면 멸망받을 사람인데 영원히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놀라운 변화잖아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는. 근데 그걸 깨뜨리고 그걸 건져냈잖아요. 이거 그들이 멸류관이 되죠. 자랑의 멸류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듣고 계속 단단하게 튼튼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딱 만나봐요. 여러분이 멸류관이 되는 거죠. 그 복음을 들었더니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만나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랑의 멸류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생명 하나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니까 막 메시지를 막 보내오는데 하늘의 경우 땅에서는 평화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써놓잖아요. 성경 인용해서. 나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또 은혜를 주시는 걸 또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딱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 고백이 없는 이야기 계속 해봐도 누구도 감동받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 가지고 뭐 설명해준다고 누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땅에서. 그 자기가 죄인 된 걸 느끼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이게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그것을 못하죠. 근데 나는 그거보다도 더 감사해서 지금 한 거라 그냥 감동 있는 그대로 나는 말을 쓴 거죠. 정말 감사한 거였어요.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분인지. 동방박사처럼 만나러 가서 만나면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거죠. 그 구약에 약속한 그분이 바로 거기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 만남은 감격은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 가까운 데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예전에 예언한 거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에 또 그 예배를 따라 거기까지 가가지고 만났다는 사실. 감동은 사륜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그걸 찾아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길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버스 타고 가요? 아니요. 뭐 자가용 타고 가요? 낙타 타고 왔다고 부탁 쓰잖아요. 낙타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감동이 있는 거지. 지금 너무 쉽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감동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응? 스릴이 좀 있어야 된다. 스릴이 너무 없다니까. 뭐 새로운 느낌이 있어야지. 이 복음에 대해서 감동이 받아요. 감동. 응?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그들이 우리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존재인데 참다 못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야. 우리 좀 남아있고 아덴에 남아있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죠. 우리 형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일꾼 디모데를 보낸다. 너희를 굳건하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리 환난 중에 있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아주 강력한 바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잘 세워져 있는 그 빔이 있다고 봐요. 잘 묶어놓고 있으면 파도가 한번 치는 배가 묶여져 있어도 흔들려도 떠나가지는 않잖아요. 흔들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운 그런 철저하게 탱탱하게 서 있는 그분이 서 있으니까 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분이야.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보내면서 말씀을 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위로가 되고 굳건하게 세워주는 환난 중에서 당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바울을 통해 준 그 디모데 이야기가 바울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보내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려면 중심되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자,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네, 가보니까 환난 당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처음 와서 복음을 다시 주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돌아왔어요. 세워지는 거죠. 복음을 다시 받으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받았는데 이제 위험 오고 그러면 이제 환난 같은 것들은 금방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거든요. 마음이 흔들리면요 평화가 사라져요. 뭔가 불안이 내게 오면은 내 안에 그 불안이 평화의 반대말이잖아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잠시 평화가 사라지고 마음의 불안이 칵 차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두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 기금 이런 상태가 흔들리고 있어. 믿음이 이렇게 말씀을 쓰는 것이 뿌리가 깊고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된 관계 안에 들어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딱 서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딱 가르쳐주면 주님은 이렇게 너희를 승리하게 할 거다. 이런 믿음으로 서 있어라. 가르쳐주면 그들이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바울의 묘책인 거죠. 스스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분명히 환난이 올 거다. 여러분이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온전하게 믿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모든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여러 사람 모든 사람들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환난이 올 거라고 얘기해 줬는데 너희가 아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참지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염려죠. 넘어져 있을까? 혹시 믿음에서 실족했을까? 그거 보낸 거죠. 염려가 너무 많죠. 한 가지는 위로와 한 가지는 염려. 그렇죠? 혹 시험하는 자가 너에게 시험하여 우리 수곡을 헛되게 할까? 어떤 자들이 와가지고 좀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왜? 바울도 넘어뜨리려고 시험해서 못 가게 했잖아요. 사탄이. 시험하는 자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시험하는 자가 그 존재가 또 여기 시험을 또 하러 온단 말이죠. 시험 보려고 하면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뛰어넘어야 되죠. 패스가 되죠. 여기서 넘어지면 실족이 되는 거죠. 시험하는 자. 얼마든지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아주 기분 나쁘게 쓸 수도 있고요. 아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괴롭힐 수도 있고 사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혜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속임수도 굉장히 폭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죠. 시험하는 자, 한 점을 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고, 지금까지 복음 전했던 거 다 헛수고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지금 보낸다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왔어? 뭘 말해줬어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죠. 그리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그 말 한마디에 바울의 마음도 얼마나 따뜻해진지 몰라. 보고 싶도 한다고 하니까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전해주고 보고자 한다는 그 말,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우리도 있었는데 너희 믿음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형제들의 깊은 소식은요,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수고하지만 그 수고로 이긴 것을 저한테 얘기해봐요. 제가 기뻐하겠죠. 이것은 교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끼리 그냥 적당히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래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모르는 소식입니다. 아무 말도 없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교제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바로 세워지고,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다 할 수 있죠. 이런 관계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자, 이제 뭐가 사라졌어요?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살리라 하는 말 속에서 염려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주 안에 굳게 선즉, 그랬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그러니까 바울 안에 지금 염려는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이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사탄이 조종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환경의 이런 걸 보면서 실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 돌밭에 뿌린 그 씨앗의 종류를 보면, 씨앗이 환란이 올 때 곧 넘어지는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왔을 때도 넘어집니다. 이건 바깥에 오는 거죠. 내적 환란은 여러분이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 심리 안에서 불신을 갖는 겁니다. 순식간에 불신을 갖고 보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어떤 걸 줘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주님이 와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정하고 또 새로운 걸 찾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님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가져야 정확하냐면, 여러분 스스로 안에 그런 마음에 생긴 불신이 딱 오는 순간에 이것은 믿음을 깨트리고는 사탄의 역사야 라고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십시오. 순식간에 주님이 다시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순간에 믿음이 안 무너진 사람들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잠시 잠깐의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걸어온 상태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순간에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가진 작은 믿음이라고 가진 사람 안에는 다 계십니다. 주님이. 내가 의지하는 게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안 믿어지는 거죠. 다 계십니다.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는 게 보답할까. 그렇게 바울은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좀 써놨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총동원한 거예요. 기쁨의 총동원. 네. 여러분 어떤 가정을,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쁨의 그 리액션을 보시면 알죠.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막 그 모습이 다르잖아요. 확실하게 정말로 기뻐하는 건 속에서부터 그 기쁨이 이 사람 때문에 온 거야. 그러니까 그 근거가 딱 있으니까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얻는 기쁨도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막 가슴. 그래서 그렇죠. 차고 넘치고.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 원인이 되어주면 그를 부둥켜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기쁨을 얻잖아요. 뛰면서. 그것이 잠시 잠깐 얻는 기쁨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런 기쁨들은. 여러분 금방 얻고 사라지는 기쁨들은 오래 가지 않는 것은 이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조금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원인이 정확해서 얻는 기쁨들은 아주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직접 받아보시면 그 원인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왜 기뻐하는지를. 기쁨이 오래 갑니다. 주님 만난 기쁨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 이것을 하나님께 돌렸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죠. 감격스러움이죠. 지금 감격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장을 보충하려 합니다. 또 보고자 그러죠. 또 보고 싶다 그러죠. 바울은 성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얻었던 믿음들이 너희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전해줄 거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만나면 또 새로운 말씀 주세요. 만나면 또 영적 새로운 글을 또 세워주세요. 계속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른 것 계속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 반복하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계속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또 그 안에서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저 기도하는 거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하게 넘치게 하사. 자, 사랑도 누구한테 근거 얻었어요? 주님께 근거 얻었죠. 그 다음에 너에게 가는 것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길을 너에게 갈 수 있게 열어주는 것까지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똑같이 너희도 피차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셔서 사랑은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지 사랑이 나한테 심겨지지 않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뭐 느끼는 어느 정도의 사랑, 뭐 인간적으로 뭘 조금 얻었을 때, 아니면 뭐 큰 출세해가지고 뭐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 그래서 얻는 사랑 잠깐이에요. 그거 지나면. 예를 들어서 전 서울대 들어갔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순간에 기뻐서 며칠 동안 좀 좋아하겠죠? 좀 지나면 그게 그냥 평이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기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사랑은요, 회복이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계속 살아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여러분 뭐 이성적인 사랑은 어때요?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참 모르기 좋잖아요. 이렇게 신혼기간.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 기간에 조정을 잘해가지고 가정을 잘 살 수 있도록 신혼의 기간을 준 거예요. 그게 지나면 이제 사실적인 신앙, 일반적인 삶처럼 돼버렸잖아요. 그 가정이. 그 중간에 이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닌 상태로 되면 그 사랑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혼기간인 거죠. 이게 중요하죠. 사랑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렇게 에로스의 사랑에 대해서. 필레오도 만든 거죠. 필레오. 그렇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사람, 나 외에 내가 이익을 얻거나 내가 도움이 되거나 내가 어떤 것을 받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상태가 되는 그런 사랑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이타적인 사랑을 잘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나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타적인 사랑이 안 됩니다. 성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는데 너를 사랑하라 말은 없는 거죠. 계명에서. 왜냐하면 거기를 뛰어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은 못합니다. 이웃 사랑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지금 받았잖아. 그리고 바울이 사랑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참한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여기도 근원도 주께서 우리가 너를 사랑같이 주님에게 의탁하는 거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 흠이 없게 하시기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 사랑 관계 깨어지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사랑 관계 함께 가지고 튼튼하게 아주 견고한 관계 안에 딱 세워져서 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다시 강림하실 때 다시 내려오시는 거죠. 내려오시는 걸 강림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흠이 없게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사랑 외에는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죄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웃사랑까지 가지 않으면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아는데 이웃사랑 안 한다.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나님은 사랑을 막 부르짖잖아요. 근데 이웃사랑까지 가지 못한 신앙들은 거기서 정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하고 있는 거죠. 이웃사랑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폭이 넓어지면 자기 사랑에서 다른 사람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하나님께 아직 안 벗어난 거예요. 자기를. 그죠? 다른 사람 못 사랑하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이뤘다고 그러는데 율법이 이루어져야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이웃사랑까지 안 가면 정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딱 이루어지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리에 딱 세워지잖아요.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땅에 넘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정말 흠이 없게 보존되는 걸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성도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가장 수준 높은 교회는요,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굳건한 교회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제일 큰 높이는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제일 높은 높이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와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그 온전한 사랑이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부러운 자, 부러워한 자, 의로운 자를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갖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커져야 될 그릇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 위치예요. 예수님 위치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랑이 와서 여러분은 이루어지면 이 사랑이 이웃사랑을 가죠? 그런 율법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여러분도 온전해지잖아요. 그 사랑이 완성되는. 그것이 굳건해 서 있는 게 흠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서 하나가 된 상태로 딱 가면 여기에 무슨 싸움이 있으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방향을 제시하지 문제 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뭐 해결되는 거잖아요. 해결해 주면서. 그죠?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좋은 관계로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죠. 나만 그 사람 없어야 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의 회복은 정말 너무나 큽니다. 은혜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속히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으로. 예수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이 와야지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작이 안 되면 사랑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사랑 모르잖아요. 이웃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언제가? 그러니까 지금 바쁜 거예요. 엄청나게. 요거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신앙이 어떻고,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너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네 신앙,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작으니까 그냥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지. 네가 생각할 것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 신앙의 위치에 올라가면 내 어떤 행위나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올라가면. 온전해지면 이웃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가기 전에 뭐가 필요한데? 처음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가기 위해서 시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럼 저는 많이 바쁘죠? 왜?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이건 못 이룬 성도를 보면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자리에 세움받은 건데 그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나는 바쁜 거예요. 마음이. 빨리빨리 속히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뭐 그것이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잘. 네, 말씀이 있고 성령이 모셔 계셨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일하시거든요. 지금 여러분 나 내려놓고 주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죄사함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내려오죠? 은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들의 권세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탁 세워져서 사실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이 관계까지 다진 이야기를 해서 여기는 보면 강림하실 때, 강림하실 겁니다. 중요한 이제 성경이잖아요, 말씀이.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굉장히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제가 만들었던 찬양 안에도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지금 극주의 강림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 올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때는 그 바울이 지금 썼을 때는 사실은 그때는 아닌데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쓴 성경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들 살아있 상전에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너희들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후서와 전서가 다 연결되어 있죠. 전서에는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거였다.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회복해서 다 은혜 안에 또 주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 착 들어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한 믿음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